네, 오늘 제목은 나의 걱정보다 오르신 하나님, 나의 걱정보다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달 전부터 관광지를 찾아보고 어떤 식당이 좋은지 또 어떤 호텔에서 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짐까지 이제 완벽하게 싸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드디어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카운터에 가서 이제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하려고 여권을 내밀었는데 글쎄 여권의 만료일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출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벽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여행지로 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그 여행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제가 2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왜 못 나가지 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권은 6개월 이상 남아야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가지 않으려는 모세의 모습과 그 모세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과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그 이적을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될 것이다라는 특별한 일에 대한 예언을 하셨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갈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자신의 실패, 지난날의 자신의 실패와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에 갇혀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위해 형 아론까지 준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드디어 모세가 미디안 땅을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는 말은 그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갔다 오겠다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측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이해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가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로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떠나겠다라고 결단을 한 다음에 이 미디안의 삶을 정리하자 그 다음에 19절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애굽에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버틸 때에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야 괜찮아. 너 죽이려던 바로가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못 간다라고 버틸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모세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 미디안 생활을 정리한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던 두려움의 한 부분을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걸 좀 없애주시면,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좀 없애주시면 그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고 먼저 가면 네가 그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걸음을 딛고 나아가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의 길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후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애굽을 향해 떠나가는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모세의 변화된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을 때 뱀이 되었고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함께했던 지팡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그 노년의 삶을 지탱해 주던 상징과도 같은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달라져서 그럴까요? 지팡이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지팡이의 성질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오래된 지팡이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투박한 나무에 여기저기 긁힌 모습이 있는 그냥 예전에 갖고 있던 지팡이 똑같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이제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기 위해 살았을 때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타내 보신 이후에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평범하던 게 평범한 것이 아닌 게 된 겁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애굽의 바로를 꿇게 하는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그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홍해를 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냥 내 삶일 뿐입니다. 내 직장은 그저 내 생계를 위한 자리일 수 있고 내 시간은 그냥 하루를 버텨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얼마나 큰 걸 쥐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것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선에는 너무나도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막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모세, 네가 이적을 다 보여준다고 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모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애굽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할 때는 끝까지 밀어서 가게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출발하는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가도 안 될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건 모세를 흔들려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모세가 겪게 될 거절과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일이 안 될까? 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걸까 하는 이 의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주신 것이지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어떤 때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렇게 길이 막히고 거절을 당하는 순간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바로 앞에서 계속 거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했다면 모세는 아마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미 그 상황을 알았고 이 거절과 낙심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았고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애굽을 향해 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죽이려고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던 모세를 설득하고 용기를 주시고 심지어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떠밀어서 보내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순종해서 길을 나선 이 모세를 숙소, 지명 이름이에요. 숙소라는 곳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25절에 나타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까지 하셨던 걸까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가장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가는 모세가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 언약의 표를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이 일은 당시에 그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모세의 아내 누굴까요?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자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바르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가장 두려운 방법으로 무섭게 짚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가 앞으로 할 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까지 가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세의 위대한 사역이나 거창한 일들보다 그의 삶에서 가장 은밀한 부분,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내 십보라와 이 일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는 40년을 미디안의 풍습을 따라 살아왔을 것이고, 처가살이의 눈치도 봤을 것이고, 더구나 아들의 포피를 자르는 이 당시의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이 일에 아내에게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보다 누구의 눈치를 더 보는 거예요? 아내의 눈치를 더 보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지 못하는 모세의 숨겨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단호하게 건드리셨던 것이고, 결국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 앞에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사실 감춰진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기도 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남들이 보기에, 아니면 어쩌면 내가 스스로를 보기에 나는 믿음이 좋은가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감추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숙소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꾸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숨겨진 모습 속에서 나는 타협하고 있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살을 베어내는 그 결단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건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런다고 내 신앙이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넘어갔던 것들을 끊어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끊어냄이 있어야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이, 나의 삶의 어떠한 생각이, 나의 삶의 형식적인 부분들이 끊어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잘라내는 것들, 타협과 습관과 나의 생각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숙소에서 모세의 타협과 불순종의 모습이 다 잘라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다른 말로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곳이죠. 이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 숙소에서 죽을 뻔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는 것처럼 순서가 보여지지만 아론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까지 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 안 가겠다고 버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을 뻔했던 그 시간에도 아론은 모세를 향해 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심지어 이제는 죽나 보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여전히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형 아론을 부르셔서 광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 때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라도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내일의 삶을, 내 한 달 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모세를 만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호렙산에서 형 아론을 만난 모세는 이제 드디어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백성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본 모세의 감정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난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가봐야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니까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계속 거부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와서 말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뭔가 어렵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더니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이 왕자의 지위로 애굽인을 죽이면서까지 뭔가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댔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의 그러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했더니 자신의 계산과 걱정이 다 틀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앞섭니다. 일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안고 두려워하죠. 모세처럼. 안 된다고 말하죠. 모세처럼.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언제나 안 됩니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의 걱정은 늘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쥐고 있는 이 내 인생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숙소에서 타협하던 죄악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도 내 생각과 계산으로 두려움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자리에서도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